오늘은 예수를 만나다 11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몸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성육신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를 치고요.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영광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광이 드러납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영광이 드러납니까? 교회 나와서 찬송가를 부르면 영광이 드러납니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얘기할 때 영광이 드러납니까? 우리 먼저 이 영광의 뜻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죠. 영광의 무게, The Weight of Glor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C.S. 루이스는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영광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알아봐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기뻐 여기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변화산에서 드러나신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아쉬웠던 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이 변화산에서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들이 다 예수를 못 박아라 막 저주하고 막 욕을 퍼붓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면서 빛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그 타이밍이 영광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목적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엿새 후에 6 days after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엿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십자가예요.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그러니까 십자가와 이 변화산의 영광,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사명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몇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광스러운 삶은 정체성이 확립될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와 글로리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삶의 중심을 살아가는 것이, 잡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친 풍랑이 찾아오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존경하는 교회나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를 흔들리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반드시 겪어 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은 정체성이에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나는 누구인가? 오늘 EM 예배를 통해서 우리 결혼 준비하는 커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이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버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가운데서 결혼을 하다 보면 결혼 가운데서 실망이 생기죠. 상처가 생기죠. 아이들 때문에 속상하죠. 속이 뒤집어질 것 같죠. 그때 막 때려치고 싶고 고만두고 싶고 막 우리의 속이 막 뒤집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의 명예가 정체성을 디파인하죠. 존재감.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승진하지 못하면은 나의 존재감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자녀다,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존재성을 가지고 일터로 보내주셨는데 일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정체성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그 명예와 승진 때문에 막 요동치다가 나중에 포기하는 인생.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끊임없이 나는 나의 영광과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이 힘들어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시험에 정말 자주 걸립니다. 여러분 왜 시험에 걸리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이 흔들리다 보니까 자꾸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똑같은 음성을 들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 음성을 듣고 시작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이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이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세상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하고 고난하다 보니까 실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면 자꾸 중간에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확실해야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가 않아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우리 여자아이들 관찰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한테 특별히 자녀 교육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들이 우리 딸들 어렸을 때부터 정말 너 귀하다, 너 정말 예쁘다 이 얘기를 많이 해주라고. 근데 집에서 아버지들이 그냥 그 얘기를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티네이저가 돼가지고 사춘기가 돼가지고 학교 갔는데 이상한 남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너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뿅 가가지고 그냥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딸 나가지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근데 너무 많이 한 거 그랬대요.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I know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웬만한 남자애들이 와가지고 예쁘다고 그래도 유혹에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이 막 흔들어 놓고 어려움이 막 흔들어 놓고 교회 와서도 성도들 가운데서 흔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나가면 그 중심이 잡혀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영광, 내가 명성, 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막 흔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여주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구약의 율법의 대표였어요. 엘리야 누구입니까? 선지자의 대표였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박영선 목사님의 주석을 보면 여기에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둘 다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그 영광을 산에서 경험했는데 내려가면 또 배신을 경험해요. 시내산에서 영광을 받고 왔는데 황금 송아지를 우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고요, 엘리야가 그 놀라운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겪게 되는 그 거절감, 배신감, 실망, 상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변화산에서 내려가시면 십자가로 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요, 예배 자리에서 가정으로 돌아가면요, 가정에서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목장에서 별의별 일들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 버림받음, 저주의 상징이었죠. 인간의 영광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배신감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아니 그것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정체성, 어떠한 존재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 가정에서 아무리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속상하다고 해도, 회사에서 내가 실패 그리고 실망을 경험한다고 해도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찾아오는 어려움과 도전들 앞에서 우리는 사명의 길을 결코 완주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직장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겼다고 여러분들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견뎌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고난을 준비하는 영광이었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하산하면 뭐 어떤 영광을 누릴까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죠. 누가복음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Suffering하고 Glory는 항상 같이 갑니다. 여러분, 운동, 워크아웃 하러 가면요, 항상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그 말이 있어요. No pain, no gain. 페인이 없으면 근육을 개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으로 얘기하면 no suffering, no glory.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누구를 위한 고난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를 위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서운한 거죠. 섭섭한 거죠. 실망하는 거죠. 엄청 고생했는데 죽도록 한 것 같은데, 내가 죽도록 예배드리고 죽도록 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나의 영광을 위한 고생한 것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분명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광의 무게가 쌓여갑니다. 여러분, 중심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심의 무게도 필요하죠.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하려고, 몸이 가볍게 되려고 다이어트를 하시죠. 운동도 하죠. 여러분, 요즘 나온 전자제품 보면 가벼운 게 비싼 거예요. 가벼운 게 좋은 거죠. 우수한 제품이죠. 그런데 가벼워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신앙의 무게입니다. 영광의 무게, the weight of glory. 우리가 가벼운 것을 좋아하는 거 괜찮지만 영적으로 가벼운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은사가 여러분들을 무겁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위 가운데서도 실력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영적으로 너무나도 가벼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벼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조금 힘들면 저기 갔다가 떠나갔다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 정말 교회 커미트먼트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침 Good Life 멤버십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은 영앤 셰퍼드 갔다가 내일은 미시사가 갔다가 그 다음 날은 스카보로에 있는 Good Life 가는 거야. 멤버십 가지고. 절대로 영광의 무게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나 배에는요, 이 안전기, 발라스트라고 하고 있는 안전기가 있어요. 이 안전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이 안전기의 무게도 필요합니다. 이 선박 같은 경우에 이 안전기의 무게가 제대로 있지 않으면 뒤집어지는 거죠. 예전에 세월호 사건도 그거 아니에요? 물이나 모래로 이 안전기의 무게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무게가 없으니까 안전기가 있긴 있는데 플립해버리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도 내가 누군지는 알고 있는데 무게가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 무게는 어떻게 쌓아갑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매일 거할 때 무게가 쌓여가게 됩니다. 좀 묵직한 신앙이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와 말씀 가운데서 묵직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큰빛교회는 묵직한 교회예요. 묵직한 교회.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교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하나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영광의 무게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정체성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게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신학자들은 이 변화산의 사건과 신해산의 사건을 또 연결을 시켜요. 여러분, 신해산과 변화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신해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났어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났어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신해산과 변화산에서 내려가면 갈등의 소용돌이로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송아지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 뒤집어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익사이팅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전진하자 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황금송아지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주말에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영광을 비춰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집에 갔는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막 속이 뒤집어지고 내가 정말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그랬는데 집에 가니까 싸우게 되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가 전진하기 원합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가니까 막 싸우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내려갔을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이 사람들 정말 못 쓰겠습니다. 바꿔주세요. 내 남편 바꿔주세요. 내 자녀 바꿔주세요. 저 그냥 다시 데리고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라 한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우리 가정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비즈니스 가운데서 정말로 힘든데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면서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 목회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 아니 그 관계 그 문제로 위해서 막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가 있죠. 모세는 빛을 반사한 것이고 예수님은 빛 자체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서 캠핑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텐트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빛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빛을 보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장막을 쳐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베드로가 그 빛을 봤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빛을 봐도 우리는 안 죽어요. 아니 in fac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빛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비추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매일 받으면 영광의 무게가 우리 신앙 가운데서 쌓여가는 거예요. 매일 영광을 직접 맛보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오늘날 무게가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힘들면 막 플립되고 짜증나고 그만두고 싶고 누가 공격하고 누가 비판하면 정말 안 하고 싶고 중단해서 포기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때문에 했기 때문에. 반면에 이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서 광채가 나죠. 영광을 맛본 사람들에겐 광채가 납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도 이 본문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예화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그림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이 모세 상입니다.
로마의 산 피에드로 인 빈콜리 성당에 가 보시면 모세상이 있는데 모세 위에 보면 뭐가 있죠? 두 개의 뿔이 있어요. 뿔이. 이 모세 왜 뿔이 있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유명한 미켈란젤로에게 주문을 했어요. 모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분명하게 여기에다가 이 카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카란은 뭐냐면은 빛이에요. 빛, 광채. 근데 라틴어로 이 카란이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케란이에요. 케란은 뭐냐면 뿔이에요. 뿔. 그래가지고 이것을 잘못 들어가지고 빛을 집어넣어 달라고 그랬는데 뿔을 집어넣어 달라고 그런 줄 알고 빛 대신에 뿔을 달아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에서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뿔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빛난 얼굴이 잘못 전달이 되면 뿔난 얼굴이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면서 얼굴을 보겠습니다. 빛이 납니까? 뿔이 보입니까? 예, 교회도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뿔난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중심을 잡고 나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가 드러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뿔나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시험이 드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됩니다. 여러분, 영광을 맛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는 그곳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흥회 하는 것 너무나도 좋았지만 부흥회에서 머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확장되어 나가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신앙이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도 더 중요해요. 그의 말을 들으라. Listen to him.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것 더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마가복음 9장을 쭉 읽어보세요. 변화산을 내려간 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첫 번째로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 하는데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고난 겸손을 얘기하고 있는데 33절부터 37절까지 싸워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 실패.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가지고 또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고 흉내는 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Right formula, right prayer, right 버튼을 눌렀는데 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저와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왜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1년 동안 지금 캠페인하고 있어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손잡고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목회자 팀인가에서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과연 몇 분들이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데 어려울 때 같이 손잡고 기도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것이 확장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근데 제자들의 실패는 이거예요. 기도 안 하고 서로 누가 높은가 싸우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계속 이슈가 생긴 게 두 가지예요.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득권 내려놓지 못하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지금 영광을 가리고 있는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여전히 구하고 있는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계속 낙심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내려놓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는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연약한데 교만해서가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전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매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나의 체면, 내가 인정받고 내 생각, 그것을 관철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저희 EM이 금요일부터 지금 수양회 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수양회.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어제 결혼식 있고 오늘 또 KM 예배가 있어 왔다 갔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는 뭐냐면, 이번에 EM 주제가 뭐였냐면 부흥이었어요. Revival.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희송아, 누구를 위한 부흥이냐? 거기에 딱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부흥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흥입니까? 아니, 노희성 목사가 담임 목사 되더니 큰빛교회가 여전히 부흥하더라. 그 말을 듣기 위한 부흥입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한 영광입니까? 하나님, 내가 잘 돼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안 돼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우리의 관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면 그 고난을 하나님의 빛을 비치면서 통과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영광을 만나고 영광을 맛보면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르게 되고 그 영광의 전진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믿음의 전진을 하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 세상의 물질, 성공, 명예, 물질, 나의 건강,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더라면,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신앙은 뒤집어지고요. 돈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뒤집어지고요. 사람들의 명예,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뒤집어져 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 창조자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너의 구속자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불렀어. 그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신앙, 그 고난을 통과할지라도 우리 힘들지만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좀 무게가 좀 쌓여지기 원합니다. 조금 힘들면 막 뛰쳐나가고, 조금 힘들면 막 서운해하고 막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나의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나의 삶 가운데 좀 듬직해지게, 좀 무게가 있게 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빛을 발하면서 정면 승부할 수 있도록,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제자들 같이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죠.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 막 기도하지 못하고 일어나가는 가운데서도,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찔림을 주셨으니까 주님, 내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영광을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의 영광, 내가 인간적으로
인정받고 내가 누구에게 레커니션 받는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영광의 무게가 경험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빛교회가, 우리 목장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기도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통과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이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에 봉헌 기도자 나오셔서 기도할 때까지 다시 한번 짧지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